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 끝은 아니니라인데요. 오늘 말씀은 교회력 우리 서일과에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대로 정해진 말씀인데 용케 지금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아주 유사한 그런 말씀이죠. 지금 세계의 전쟁의 위협 가운데 테러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을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신약 77페이지인데요.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복음서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 형식으로 전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서 또 예수님께서 답변도 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는 그런 진행이었는데 마가복음 13장은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하시는 그런 한편의 설교와 같은 말씀이고요. 또 경고의 메시지고 또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13장 말씀 가운데 곳곳에 보면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무고한 파리 시민들을 내 목숨을 잃게 하고 또 나라가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고요. 그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은 7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와 종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세와 종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그런 말세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현혹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떤 일이죠? 시한부 종말론. 성경에 있는 말세와 종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1992년 10월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외치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다하미 선교회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세, 종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전을 제가 먼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세란 단어를 사전에서,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말세다 하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세상을 말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세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사전에, 국어사전에 실어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세라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말세, 종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 방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말세라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세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TV 뉴스를 보면서 말세야, 아이고 말세야 라고들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와 성경이 말하는 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말세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말세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단어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의미는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용하던 말을 이 예배당 안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 죄란 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죄가 많은가?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될 때 그것을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것은 그런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개념.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일까요? 시간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좀 어렵죠?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 크로노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말해요. 처음과 끝 계속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지나가면 언젠가 지구가 멸망하는 때가 온다 하는 그때는 땅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늘의 시간은 카이로스,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때나 기회, 그것을 모두 하늘의 시간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저 때는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때, 시간은 곧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러한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기서 말하는 시간, 때 모든 개념이 다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만나는 그 때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에도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 거기서 때 역시 하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어찌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바로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 그때 복음 선포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야 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개념으로만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말세나 종말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말세나 종말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때가 몇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말세가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앞에서 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가 맞습니까? 아직 말세가 아닙니까? 말세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단장님 말씀하셨어요. 자, 매스컴에서 흘러 나오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러한 이유 때문에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말세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적으로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하는 얘기인 줄 모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가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에서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2015년 전, 서기 2015년 전 12월 25일, 그 때가 바로 성경적으로 말세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때가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말세였습니다. 지금도 말세고 예수님이 오신 그 2015년 전부터 말세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이 말세인 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다고 해서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말세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서죠.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조금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언서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렵지만 기본적인 것만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계시를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로 27절까지 계속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기한이 나오죠. 일흔 일에. 일흔은 70이잖아요. 일에는 7일이에요. 그래서 70일 곱하기 7은 490일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날짜를 막 계산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의 개념 가운데 세상적인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일흔 일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늘의 시간으로 정하신 어떠한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90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그 숫자를 막 계산하다가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장 25절부터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이면 아주 창세기 앞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을 저주하는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요? 저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예언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는 다니엘서 이전까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을 계속 예언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9장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일흔 일에라는 기한을 정해서 어떠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기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 기한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아까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죄가 끝나게 해주시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또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저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를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가 지어질 당시 상황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지어진 시기는 남유대 왕국이 멸망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식민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또 세 가지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난다는 말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말씀, 그리고 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가 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이레는 7 곱하기 7이 되고 62이레는 얼마입니까? 62이레는 62 곱하기 7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다음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71회, 71회라는 기간 중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나는 시점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오심이 있는 시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69일에가 2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7일에와 62일에를 합하면 69일에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24절에서 71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일회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오신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기간, 이 한 일의 기간이 말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그런 아주 복잡한 숫자들은 너무 염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한 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세라고 하는지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언급한 때가 참회라는 말씀도 지금 마지막 한 일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세라는 개념도 마지막 한 일회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7절에 가면 아주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금방 읽어서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반이라가 나와요. 일회의 절반. 우리가 마지막 한 일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 가운데도 절반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예루살렘의 성전, 요거는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일의 기간 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오심 이후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구체적으로 기원 후 70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중간을 반일회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한 일회의 반일회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까지를 또 반일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일의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반일의 시대를 현재 우리 교회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를 왜 말세라고 하는지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렇게 알아보면 아주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그림이 좀 어려웠지만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후반부 28절 2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마지막 때의 징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고 또 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눈앞에 말세 현상들이 나타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아,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준비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 나머지는 다 넘어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지말의 형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런 죄성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죄악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말세지말의 그리스도의 후손들,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려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